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말씀 연구의 출애굽기 6번째 부분,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의 기원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간 지 약 215년, 원래 430년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43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간 지는 약 215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들었으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고 바로에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바로가 완악하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이 이렇게 내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 또 우리는 파리가 독이 있진 않잖아요. 근데 그 애굽에 있었던 파리는 독침 같은 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쫙 날아다니면서 그 파리떼들이 사람들한테 안거나 쏘면은 아주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그런 파리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악질. 그래서 피로부터 시작하여 개구리나 이 파리, 그들이 좀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통하여 그들의 섬기는 것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함을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짐승.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구제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악질, 고치기 힘든 나쁜 이런 악병이 이렇게 그 돌림병으로 도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짐승에게 있었던 것이 6번째는 사람과 짐승에게 다 이렇게 독종으로 이렇게 재앙으로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박을 얘기했고 우박 다음에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이렇게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인데 결국 이게 차례차례 결국 넓은 데서 이제 사람에게 큰 피해가 없는 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점점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이렇게 재앙으로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그들은 점점 더 심한 재앙에 빠지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내가 뭘 좀 잘못했나 하고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 바로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먹으면은 우리도 더 큰 재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흑암의 이제 9번째 흑암의 재앙. 그러니까 3일 동안 밤과 낮으로 캄캄한 이제 암흑 세상이 된 거죠. 그들은 누구를 섬겼어요? 태양신과 달의 신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3일 동안 완전히 캄캄한 암흑이 되므로 그들이 섬기는 신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신 거죠. 그 흑암 제약을 통해서도 그들이 뉘우치지 않자 바로가 더 마음을 강팍하게 갖자 결국은 장자의 죽음으로 마지막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 그리고 장자가 뭐예요? 가장 소중한 자녀잖아요. 내 생명의 시작, 기력의 시작이 바로 장자인데 그 장자의 죽음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그러니까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겠다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는 바로를 뭐로 섬겼어요?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바로의 장자는 그들이 또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 신으로 여기는 그 바로의 장자까지 죽임을 당하는 가장 큰 뭐라 해야 되나,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죽음은 너무나 아프잖아요. 그런 죽음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상을 주관하심을 그들에게 경고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경고는, 장자의 죽음은 애굽 사람에게만 내린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과 누구예요?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길을.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건 뭐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1절 5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 달 열흘에, 그러니까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했으니까 6월절 행사가 뭐 이제 1월 1일은 아니고 만약에 3월이었다. 그러면 그 3월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해의 시작으로 이제 삼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달, 그 달 열흘에 1월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러니까 어린 양을 언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달 열흘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죠. 그 다음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1월 10일 날 그 6월절 시작되는 날이 첫 달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첫 달은 우리가 1월로 얘기하면 1월 10일 날 양을 먼저 취하여서 준비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며칠까지 기다렸어요? 열 나흔 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았다라고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월절을 그 모든 그 애굽에 살고 있는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몸중의 아들까지 가축의 장자는 첫 해에 난 거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한 그때에 그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명하셨는데 그것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로 갖고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쭉 진행될 때 그 집에 뭐가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표식이 돼 있으면 그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고 이렇게 6월절을 처음으로 이제 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나요?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그래서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이렇게 6월절을 명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430년 동안, 430년이 언제부터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때부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에 온.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그 당시는 애굽의 치하에 말하자면 애굽의 통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인 때부터 430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215년까지 가나안 땅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 기근을 피하여서 요셉에게 내려가죠.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215년. 그래서 총 430년 동안 그 애굽 치하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것도 이제 애굽의 종살이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비참한 삶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통해 해방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이란 희망 그 자체이자 구원의 절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부조화 선지자 277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기로 되어 있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6월절은 바로 무엇을 표상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직접 6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희생제물로 바쳐진 새끼 양은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침례 받으려고 나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제가 양양자를 얘기하죠. 석삼자에다가 이렇게 뚫을곤 하면은 왕자죠. 그러니까 세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통하시는 왕, 우리의 왕 되시요. 근데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뭐가 됐어요? 위에 뿔 달리고 꼬리 달린 짐승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양으로 그러니까 제공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 부좌승자 277쪽에서는 사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월절 양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인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어요. 그렇게 발라야 되지 바르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거든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피가 없으면은 그냥 유월절 양만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어떤 신세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억울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됐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값을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죄값을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네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절하여 네 스스로 내 길을 추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는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 보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피를 치려야 돼. 그래서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피 흘림밖에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사함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만이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유대인들은 6월절 예배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마리아 공동체 유대인들이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아직도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답니다. 그런데 6월절에 여기서 보면은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보다 한 달을 늦게 시작한답니다. 늦게 이렇게 6월절을 적용한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만약에 1월 달이라고 했으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2월 달에 그 양을 잡아서 직접 지금도 6월절 제사를 드린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회파됐기 때문에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회파됐기 때문에 AD 70년 이후로 양을 잡아드리는 6월절 행사는 하지 않고 지금 가정에서 누룩을 없애는 누룩이 죄잖아요. 근데 실제로 빵이나 이런 것 가운데서 누룩이 있나 그것을 살피고 누룩을 치우는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양을 잡아 드릴 필요가 없고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또 어떻게 돼요? 계속 그 말씀, 그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거.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꼭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과 그 보혈을 의지하여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죄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6월절 양 대신 주님이 돌아가셨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죄 사함을 받고 주님께 나아가고 자유함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